법을 성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해 봅니다. 바닷속에는 이제 세 종류의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육지에도 이제 곤충을 빗대어서 이제 개미, 거미, 또 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닷속에서도 세 종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고기가. 첫째는 상어입니다. 사크라고 하죠. 바닷속의 무법자이며 잡식성이고 뭐든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때로는 사람도 해치기도 합니다. 오전에 기드원 옆에 나와 설명하셨던 분은 군산대 수산학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상어의 박사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에서 상어의 1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날카롭고 안쪽으로 굽은 이빨은 뭐든 한번 물면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상어끼리도 서로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상어의 지느러미는 비싸서 상어를 잡기에 어부들에게는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극한 직업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이제 그 태평양에 가서 상어를 잡는데 맨 줄로 낚시를 던져서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당기는지 이 손 마디가 이제 갈라지고 이것이 굳은 살에 배겨서 나중에는 이제 당겨도 그 낚시줄이 얼마나 이제 날카롭습니까? 그런데도 나중에는 막 이 몽알이 생겨가지고 당기는데 막 그걸 잡습니다. 두 번째는 참치입니다. 참치. 인간들이 가장 맛있게 먹는 그 어족이 하나가 참치죠. 일본 사람들이 참치를 아주 좋아합니다. 참치는 매우 호기식물입니다. 자신의 몸에 상처가 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 피가 자신의 피인지도 모르고 근처에 피를 흘리는 먹이가 있다고 좋아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관심도 없고 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이 가장 쉬운 먹잇감이 바로 참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돌고래, 돌핀. 돌고래는 지능이 매우 높고 유쾌하고 명랑한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포항 앞바다에 그 이제 돌고래가 몇천 마리가 어부들에게 발견되기도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어느 전파를 통해서 대화도 합니다. 우아한 아치 모양을 그리면서 점프도 하고, 또 돌고래는 다른 물고기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알며 인간들과도 매우 소통하는 친숙한 바로 이제 돌고래입니다. 인간들의 세상에도 세 종류의 물고기와 같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포식하는 상어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말든 다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물고기들의 냄새만 쫓아다니는 또한 참치와 같은 사람도 있고, 자기의 삶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돌고래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돌고래와 같은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잘 어울려져야 우리 주변이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홍도에 가면은 그 이제 섬에 그 붉은색 그 조약돌이 그 서양볕에 햇빛에 빛나면 아주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바닷가의 조약돌은 그토록 둥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두드려서 만든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날마다 그 파도의 물결이 결국 모난 그 바위를 갈고 갈아서 반짝반짝하게 손에서도 미끌미끌하게 만들어냅니다.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성령으로 사는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당부하면서,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그것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고 너도 시험에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그 사람을 붙잡아주고
서로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인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가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성취하라. 앞전에도 말을 했어요. 상어는 자기의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욕심만. 그 참치는 무엇이냐? 자기에게 유익된 것이 있거든 피 흘린 줄도 모르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사람이 이제 짐승으로 참치로 구별을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형제들이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죄 지은 사람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글쎄요, 바로잡고라는 거 뭐냐? 어그러진 것을 바로 세워줘라는 거예요. 바로 세워줘라. 네? 바로 세워줘라. 바로 잡아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너희 자신을 먼저 살펴봐라.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게, 나쁜 일을 하다가 잡힌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막 돌을 치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땅에다 무슨 글씨를 쓰십니다. 무슨 글씨 썼는지는 몰라요.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서 주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쓰셨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를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누가 누구를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어떤 자가 죄가 드러나거든, 무슨 범한 죄가 드러나거든,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자신도 한번 살펴봐라. 그랬을 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던질 돌을 그 다리에 놓아두면서 한 사람씩 뒷걸음져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딱 말을 하고 그 여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이제 가도록 하게 하시죠. 여러분은 서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십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상대방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살아갈 용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떳떳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뒤에서 말을 합니다. 에?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죄로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살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살펴봐라. 내 마음을 살펴봐라.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자만하여 스스로 속이지 말고 내가 또 남의 짐을 어떻게 해요? 져주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도 서로 지면은 가벼워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한 사람이 3시간 할 것을 3사람이 나오면은 2사람만 더 나오면은 1시간씩 하면은 그 일이 쉬워집니다. 쉬워져요. 자, 어제 우리 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지금 군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전북대병원 유치하려고 하는 그 장소, 저 백석제 한림마을을 저희들이 1시간 이상 동안 집계를 가지고 이제 농가를 다니면서 논두렁을 다니면서 또 뭐냐면은 이제 농약병, 비누로 폐비누로 뭐 막 한 것을
그걸 주었어요. 한 40-50명 나왔어요. 1시간 반 정도 이상을 했는데 트럭으로 한 트럭, 두 트럭이 나오더라. 그 한 사람이 그 논두렁, 밭두렁을 다니면서 쳐보세요. 일주일간 이상 걸리겠죠. 더 들겠죠. 근데 그 학생들이 나와서 부모와 함께 나와서 찌개를 혀서 놀면서 또 하는데 보니까 주변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서 서로 느꼈어요. 야, 이 자연은 내가 지키려고만 해도 안 되는구나. 농부도 함부로 병을 버려서도 안 되고, 왜 다니는 사람이 이제 병 깨지면은 다치기도 하잖아요. 무적 아무렇게 놔두지면은 우리 농사만 잘 지으면 되지 뭐 하고 오면은 또 그 비누가 어디에 막히면은 또 제때 물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까지도 생각하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너무나 높은 데 두지 말고 마땅히 행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리에서, 회사원은 회사원 자리에서, 주부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상하탑에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꼼수 안 부리고 정직하게 살면은 아마 경찰서가 문을 닫아야 되겠죠. 그렇죠? 무슨 세무서를 놔도요, 스스로 세금을 잘 내면은 막 집으로 쫓아가 다니면서, 회사로 쫓아다니면서 세금 징수하러 다닐 필요가 없겠죠. 에? 자기 맡은 자리에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지혜롭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일로 생각하면서 남의 짐을 또 나눠서 져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각자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랬죠.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전에도 얘기했죠. 남편은 남편 자리에서, 아내는 아내 자리에서, 교회적으로 보면 목회자는 목회 자리에서,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일하면 쉬워요. 한 사람이 그거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이 크고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죽어야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까? 아니면 시리아 지역이나 아니면 이슬람권에 나가서 순교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까? 물론 그보다 더 그리스도인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없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죽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다 시리아로 보내고 이슬람권으로 다 보냅니까? 아니에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충분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기 집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어찌 교회의 일을 맡겠느냐라고 말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돌아보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들은 특별히 자기 가정을 잘 돌아보세요. 남편을 돌아보고 아내를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보고 부모를 돌아보면서 해야만 교회에 나와서 일해도 욕을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신자들 보세요. 이단에 빠진 자들 보세요.
애가 학교 가는지 돌아올 때가 되었는지 남편이 밥을 먹고 출근하는지 또 바꿔서 아내가 지금 돌아왔는지 입장을 서로 바꿔놓으면 따로 살아요. 따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가정이 건전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회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안 되는구나. 사회에 무리가 일으켜지는구나. 그래서 나라에서까지도 그들이 잘못된 것을 다 알고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도 여러분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말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짐을 지면서 또 그 남은 여유와 시간을 가지고 남을 또 베풀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전에 왔던 기도원 그분들 시간 남아서 물질 남아서 개교회로 돌아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목사님 이번 주 한번 언제 시간 내주셔서 우리 기도원 협회 홍보하고 좀 선교하는데 협력해 주십시오. 그분들 다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최영 교수는 군산대 교수예요. 한 분은 호원대 교수고 군산대 또 교수고 앞으로 군산시 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도 되고 부족한 것이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보다 더 나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시간을 자유교회 예배를 일찍 드리고 와서 군산 시내를 순방하면서 좀 협력해 주세요. 아직도 아프리카나 우간다 아직도 성경이 없는 나라 글씨가 없어서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갖다가 주면서 성경을 또 배포하는데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 생각하면 협력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짐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할 기회를 내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생각하면은 기쁨으로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산에서는 119 구조대가 또 이제 강주에서 파송되어서 네팔에 가서 현지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네팔까지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지요. 전염병에도 두려움이 있고 또 여진이 있어서 두려움이 있고 이때 우리가 참여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본문에서 말합니다. 우리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보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기 짐을 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을 부양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그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격이 없지요. 엄마가 아이만 놔놓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은 시어머니가 키워주겠지, 시아버지가 키워주겠지, 남은 그 시동생이 키워주겠지. 그건 엄마 아빠의 자격이 없죠. 나이 먹어서 돌아오면은 그 아이들이 반갑게 맞이하겠어요? 자기 각자의 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 D.L. 무디 그 생가를 갔어요, 지난번에. 근데 형제들이 이제 많아서 12이 있었는데 그 16을 잃었다고 했죠. 그게 주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유, 못 먹이고 살리니까 누구 양자라도 주지. 막 주변에서 막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일찍 죽었어요, 무디 아버지는. 근데 그 어머니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훌륭하게 키워야 된다 하면서 다른 데도 안 주고 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린 이제 육신의 동생인데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인가를 결정한 회의에서 의장으로 우상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고 결정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의 결정을 이끌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회의를 인도할 때에도
다 들어보고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하면서 가장 거기에서 포인트가 무엇인가를 그 의장되는 사람, 가장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간에 돌아다니는 군산대 전북대 군산 지역으로 유치하는 거 찬성이죠. 이제 가봤어요.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번 시간 내가지고 그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참 관련이 있고 그 아름다운 그 자연을 그냥 그 파헤치고 흙으로 덮고 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다른 데 장소가 다 있잖아요. 응? 아름다운 강산 우리들이 물려주고 후손들에게 가치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양쪽의 말 다 시민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하면서 결정적으로 하면은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함부로 정지하거나 비교해서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서로가 짐을 지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교육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교회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세운 종들에게 서로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좋게 된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첫째로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심. 로마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남의 하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나님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폐위하기도 하시고, 사울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위하기도 하시고, 애굽의 왕 바로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위하기도 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을, 느부갓가제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 때도 이사야 시대 때에도 역사를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이 나라에 고통을 준 것은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로 오는 봉인이 포로로 가서라도 그 나라의 왕의 지시를 따르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게 있음이라? 주께 있음이라. 주께 있음이라. 두 번째는 뭐냐? 순종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유익이 없느니라. 오늘 낮에도 말했죠.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같은 동등이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으니까. 남편이 못 배워도 좋아요. 병들었어도 좋아요. 그것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절에 보았어도 6절에 보았어도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로마서가 아니라 에레미야 42장 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근데 그 목소리를 누구를 통해서 전해주느냐?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순종하려 함이라. 세 번째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바울 사도는 이제 편지 쓰는 교회들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좀 해달라. 왜 바울 사도는 한 교회를 지교를 세워놓고 그곳에만 앉아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에 또 가잖아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환영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 바울 사도의 말에 흠을 잡아서 이제 뭐냐면 고발하고 고소하려고 하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들 물론 기도하고 계시지만은 저와 남 목사님을 위하여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 목사님 하는 일이 훌륭하십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력,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이. 인간의 생각으로만 할 수가 없죠. 누가 욕먹고 누가 손가락질 당한 일을 누가 합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한국교회가 더 침체되어지는 거예요. 불의와 부정 앞에 바른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이제 동성애 그것이 많은 성도들이 사인해주고 또 해서 이제 그 차별금지법에 국회에 지금 체류 중에 있어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한순간에 또 그것을 또 통과시키려고 많은 국회의원들을 포섭하고 섭외하고 있어요. 6월 13일 세계적으로 동성애 찬미자들이 서울 광장에 모여요. 이번에도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도 그거 사인해달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사인해주고 6월 14일 서울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막 호소를 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도 그것에 뭐냐면은 나중에 이것이 국회를 통과되면은 그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은 뻔하기 때문에 그걸 막 알려주면서 이미 시행해가지고 착오가 되었던 나라들 영국 또 캐나다 여러 나라에서 통과돼가지고 그 나라 목회자가 한국교회가 이걸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처럼 됩니다 하고 하면서 막 부르짖는 그 현지의 그 외국인 분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죠.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모르드게와 그 백성들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에스더가 담대함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서 자기 민족을 멸절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고 하면서 저 하만이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구원시키는 날이 부림절 아닙니까?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부림절을 국가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어요.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성이니라. 그래서 목자와 양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그 관계가 결속력이 있고 또 불가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있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가시면서 하는 분들이 그래요. 등대교회는 참 성도들이 웃음이 막 끊이지 않고 이렇게 막 분위기가 너무나 좋네요.
너무나 좋네요. 이게 우리 한 사람이 저기 이제 시장 후보에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오늘 등록하셨으니까 사진 아까 같이 찍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유 가서 최 목사님한테 허락 받고요. 그런데 그럼 선교사로 오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로 오세요. 네? 사랑하는 모습 이런 것이 뭡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보여주면은 그들이 가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등대교회 갔더니 좋더라. 응? 하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자. 여러분 이대하게 뭐 큰 막 외침을 하고 그것도 다 되지만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남의 짐을 내가 좀 나눠서 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짐은 피하지 말고 그것을 즐거움으로 지고 또 교회에서 목회자와 사이가 좋고 서로 존경심을 가지고 인정해주고 이런 관계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 갑니까? 시회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나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직접 세운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